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브라더 로렌저 수도사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말이 많고 이래 시끄러운 그런 문제가 많은 수도원의 원장으로 이래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로렌저 수도사님께서는 그 수도원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는데 젊은 수도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데 그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로렌저 수도사를 보고 그들은 실망하고 들어가면서 로렌저 수도사에게 빨리 짐을 풀어놓고 이래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는 처음 오는 수도사가 설거지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렌저 수도사는 빨리 짐을 풀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자기가 원장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이 로렌저 수도사는 자기가 원장일을 밝히지 않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젊은 수도사들은 나이가 지극한 이 로렌저 수도사를 이래 늘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래 막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로렌저 수도사는 겸손하게 그들에게, 젊은 수도사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겸손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그 로렌저 수도사는 그렇게 식기를 닦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수도원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그 수도원에 감독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감독이 찾아와서 그 수도원의 모든 것을 이래 둘러봅니다. 모든 것을 다 둘러보고 난 후에 묻는 거예요. 원장이 왜 안 보냐는 거예요. 원장이 어디 갔나냐, 볼일로 밖에 나갔나 묻는 거예요. 그 젊은 수도사들은 감독 앞에 쩔쩔매던 그 상황에 그것을 묻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 수도원에는 원장님이 안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안 계셨어요. 그 후로는 원장님이 이렇게 부임해 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감독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3개월 전에 로렌저 수도사를 원장으로 임명해서 보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3개월 전에 분명히 로렌저 수도사를 이 원장으로, 그러니까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해서 파견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왔냐? 무슨 일이냐 묻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젊은 수도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들은 다 어디로 뛰어가냐면 식당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식당으로 뛰어가서 그 수도사, 그러니까 로렌저 수도사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시끄러웠던 수도원이 사랑이 생겨나게 되고 겸손해지고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러니까 차근차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다른 수도원에게 본이 되는 그런 수도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갈 때 내 주위가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내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있는 직장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직장이 되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이 겸손하게 살아가면 이 사회가 변화됩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이 나라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교만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주위가 아름답게,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항유를 붓고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닦아준 그 사건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고난주의, 그러니까 성고난주의 첫 번째 날에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처음으로 어디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입성함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 보내면서 입성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숨겼어요. 자신을 감추었어요. 되도록 많이 감추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한 주간을, 공생의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입성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메시아고, 자신이 성육신한 메시아고, 그리고 구속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왕이나 장군들처럼 화려한 입성이 아니에요. 초라한 입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짐도 한 번도 실어보지 않는 어린 나귀. 그러니까 한 성인이 타며 그것을 감당해서 까우뚱까우뚱거리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인간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미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많은 무리들 거리로 뛰쳐나와요. 뛰쳐나와서 호산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호산나 외치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을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셔서 이래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리를 뛰쳐나온 거예요. 거리를 뛰쳐나와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나라를 새로 세우는 그 정치적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아무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깨우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무리들이 완전히 180도 변화됩니다.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친 그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며칠 상간에 예수님을 뭐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뜻보다는, 세상의 어떤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이래 많은 무리들이 듣고 나와서 이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대요. 어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르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무리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무리들이 길거리 나온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외치는 거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막 외치는, 팔짝팔짝 뛰면서 막 외치고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래 명절날 무리들이 나오다요. 이 명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날이에요. 유월절 날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나 하면 27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기록. 그 당시에 270만 명이라면 엄청난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무리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서 13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외쳐요. 이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의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들어 입성하는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기대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래 세상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엄청난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나와서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이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이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 하나의 왕국을 세워서 왕국 속에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려고 믿은 거죠. 기대한 거예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마 마음은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쏟아 나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나오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어디에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이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뜻에 맞추고 나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왕과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그리 화려하게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입성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이 외치고 나가는 이 기대와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의 기대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래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뜻하는, 세상이 기대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그 소망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어떤 뜻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나라, 이 세상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화롭고 싸움이 없고 질투도 안 하고 이래 분쟁도 없이 평화롭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의 뜻을 먼저 잡아요. 그래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평하고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보고 탔다고 했어요. 타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이에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이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고 접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그 자체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감동적이에요. 너무 큰 감동,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바로 많은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치고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걸 우리가 알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과 비교도 안 되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타고 다니는 수레는 어떤 수레냐면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하고 또 레바논의 나무로 좋은 나무로 만든 그런 화스러운 그런 수레. 솔로몬도 그런 수레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수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 왕이나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화려하게 입성을 하는 거예요. 화려한 수레와 말과 또 많은 포로들을 뒤에 하고 그리고 병사들을 뒤에 동원하면서 엄청난 칼과 창을 들은 병사들을 동원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러니까 왕도 그렇게 그리고 장군도 그렇게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이 어떤 왕보다 어떤 장군보다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쳐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요. 호산나 하면서.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렇게 영접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제 예언하셨냐면 바로 구약시대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입성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하게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 그 스가랴의 9장 9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이 사건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 사건과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것을 깨우치대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보냄으로 통해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지. 그러니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제자들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우친 것이 늦은 것이 바로 제자들이 둔해서 아둔해서 부족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그만큼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 속에는 신비로운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것이 축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겸손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말씀 속에서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교리적인 그런 책을 한번 읽고 또 신학적인 그런 책을 몇 권 읽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면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교만해져 버려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 알았다 해서 그 말씀에 교만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을 따진다면 이래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이래 목사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다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것이 있다면, 어느 성교에 속하는 성도님이라면 그 성교사의 말씀이 최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 말씀이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 말씀. 어떤 데는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또 이 말씀이,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큰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다음 날은 이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성경 말씀 안에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조금 알았다 해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이래 겸손할 때 이 세상이 평강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니까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중세시대의 교회가 망한 것은 바로 이래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에는 이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이래 성경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제들이 자기들이 말씀만 알아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망한 거예요. 요즘도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언제나 먼저 목회자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겸손해야 되지, 말씀에 조금 말씀 안 듣고 말씀 그 한다 해가지고 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만해버리면 이 교회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 겸손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많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말씀에 겸손하고 또 말씀을 알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늘 또 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냐면 십자가에 기초가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뭐냐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떤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면 바로 그 나사로의 부활 표적. 나사로의 부활 표적.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이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이 많은 무리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그 결정적인 표적이 뭐냐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 표적을 보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라고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 무리들이. 그런데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 나왔어요. 엄청난 길거리에 설 틈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 가지를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무리들,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고,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고, 이래 빌라도가 신문하실 때, 예수님을 신문하실 때, 이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던 이 많은 무리들이 완전히 변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왕은 예수님이 아니고 가이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밖에 없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 한 번만에 완전히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안개 알잖아요. 아침에 안개가 쫙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꼈는데도 햇빛만 쫙 비치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이것처럼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완전히 다 내려놔,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래에 성 쌓은 거 알잖아요. 모래에 성 쌓으면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한번 싹 밀고 가면 그 성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그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사로의 부활, 오병이의 기적, 이런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한순간 어려움이 닥치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신앙을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따르면 십자가에 기초해 두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기적, 백나음, 안전병이가 이런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십자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의 믿음이 세상 것 많은 거 잡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많은 물질, 세상의 권력 잡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구원의 신앙이잖아요. 구원의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용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믿음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고 또 희생이고 섬김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잖아요.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십자가에 두면 어떤 것이 몰려와도,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 나에게 닥쳐와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큰 것을 잡고, 또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또 어떤 질병의 고침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에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두며 어떤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디에다가 바로 십자가에다가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풍요함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서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 위에 서야 되고, 교회는 용서 위에 서야 되고, 교회는 희생 위에 서야 되고, 교회는 섬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섬김.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갈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구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많이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는, 교회가 희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잡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권력과 결탁하고,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 이 땅을 분리시키고 이 땅을 또 황폐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을 평화롭고 또 평강 아름답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평화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늘 세상의 유혹에 빠지